우리 먼저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분당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분당교회 성도님들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인사와 축복을 나눌 때는요, 표정과 몸짓으로도 표현을 하면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예쁘게 손가락 하트를 만드시고 눈에도 하트를 만드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뿅뿅 날려주십시오. 시작. 그죠. 뿅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동부가 제일 잘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성도님들, 2022년 마지막 달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많이 아쉽죠?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1살 어려진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연말이 되면 우리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안의 교인들도 그러지만 동창들, 또 직장 동료들, 또 뭐 동호회 있는 사람들 만나서 연말에 식사도 하고 송년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시는지요?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에 철이 들면서요, 사람을 언제 어디서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연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인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사실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분과 처음 만나서 식사를 하고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셨어요. 오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가 강남의 커피 맛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피를 내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기독교에 대해서도 모르시고 저희 교회를 처음 왔으니 저는 사실 신앙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 만남이 있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신앙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저런 살아왔던 이야기들, 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쭉 나누는데 1시간쯤 넘어가니까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여수 교회는 다른 교회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아무 준비와 생각을 안 하다가 이 질문을 탁 받으니까 마음속으로 순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좀 더 이해가 쉽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넋을 잃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은 사람이 뜻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만드는 교회라면 참예수 교회는 성령이 내리셔서 성령이 세우시고 만든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딱 놨더니 순간 큰일 났다.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성령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누가는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쓴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누가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도대체 교회는 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교회는 이것이다. 이것이 교회라고 기록한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까지 읽으면서 특별한 부분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교회다라는 그 설명이 똑같은 내용이 2번 반복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부터 쭉 내용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이 모습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생활하는 이 모습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 모습을 2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이 똑같은 내용을 2장과 4장에 똑같이 반복했을까요? 그건 하나죠. 이것이 교회니 말세에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모든 참예수 교회들이 이 사도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교회가 이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이 모습이니 이 모습대로 우리가 힘써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세에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진 모든 참예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교회와 똑같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교회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을까?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 답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 정말 참예수 교회는 성령이 내린 교회구나. 저 목자님 말씀처럼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의 능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구나.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걸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참예수 교회를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상고하여 사도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말세의 참예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은요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능력은요, 어떤 핍박과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어마무시한 이 권력 기구에서 제자들을 잡았죠. 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제자들이 잡혀갔으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하고 그들의 가진 힘과 권력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짜 찍소리도 못하는 상태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풀어준 조건이 뭐예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협박을 받았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산헤드린 공회를 싹 없애주세요. 산헤드린 공회가 핍박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아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가 협박했던 내용과 반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증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먼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들, 내 어려움, 여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애달아 하는 마음도 없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바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 임합니까? 말씀에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란, 성령이 우리가 증거하는 그 말씀에 함께 하셔서 너희에게 증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정말 이 참 진리를 증거하고 싶은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도저히 인간적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소개할 때 내 언변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확신이 이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성령이 능력이 임해야 돼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하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야기로 감동을 줘서 어떻게 회개를 시켜요? 그 목이 곧은 유대인들을,
하나님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전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말씀이 힘을 얻고 말씀이 흥황하고 그 말씀에 확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능력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완전 새로운 삶을.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설명했더니 역시 또 질문이 돌아옵니다. 성령이 뭡니까? 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쉽게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죠?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어요. 나는 얼마나 변화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조금 찔렸어요. 근데 맞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이 분명히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됐다고 했어요? 한 마음 한 뜻. 사람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평생 산 부부도 한 마음이 안 돼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메뉴 하나 정하려면 10명이 하면 10개가 나오잖아요. 한 뜻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 배에서 난 자식도 나와 뜻이 다른데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성도들은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언어도 다르고 생활 문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의심이 되면 정말 두 부부가 매일같이 기도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 마시고, 우리 아내의 입술을 붙들어서 잔소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한 마음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한 마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이 충만할 때 한 뜻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한 소망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2년에 한 번씩 그 세계 대표자 대회를 참석을 합니다. 통역으로도 또는 대표로도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요. 그 힘든 회의가 다 끝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찬양을 부를 때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짜이 예술이 오면서 있지 않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을 중국어, 영어, 불어, 도고, 말레이어, 인도네시아어, 각종 원주민어로 한 20가지를 막 불러대요. 근데 정말
적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구나. 먼 훗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볼 그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본 말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35절 보면 그중에 핍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어쩌면 세상이 꿈꾸는 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모든 것,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권력자들이 꿈꾸는 이상향이죠. 그러잖아요. 다 잘 사는 나라.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무상통한다고 해서 이 모습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충만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것이 이 모습이지만 세상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래. 왜? 인간은 다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제 뭐예요?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니 전 재산을 바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기 재산 다 바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휴, 재산이 없는 우리 아동부들이야 뭐. 근데 엄마가 걱정한다. 어이구, 성령이 충만하면 막 재산도, 그러잖아요. 아, 여보 미쳤어, 왜 그래? 나봐, 나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럼 누구 것이에요? 예? 누구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나눠줬던 것은 뭐냐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기적인 삶에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 바라보던 세상은 뭐예요? 거기서 내가 물질을 많이 벌고 물질을 누리고 내가 많이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세상이 달라진 건 없는데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죠. 그랬어요. 내 인생만 보이고 내 가족만 보이고 내 삶만 보였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은 늘 틀렸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또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랑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세상이 다르게 보인, 내가 다르게 보인,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인간은 다 흙처럼 연약한 존재고 다 바보구나, 다 바보 같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흙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자랑할 것도 없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본다고 자랑할 게 뭐가 없어요. 나도 바보고 그 사람도 바본데 내가 못 가졌다고 시기하고 질투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바보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직접 내 안에 오셨으니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셨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셨냐 이 말이에요. 그게 깨닫는 게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거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동안은 내 것인지 알고 나만 바라보고 살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없다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요, 이제 살아가는 인생의 무대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이 인생의 무대는 눈에 보이는 것 먹고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 쌓아놓고 돈 벌고 돈 쓸며 살았던 그곳이라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내 인생의 무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 업고 살아가는 곳이 이제 내 인생의 무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돈으로 모든 물건을 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돈은 내가 애써서 벌은 돈이니 뭐예요? 이 물건은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가구도 사면서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깨달아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거구나. 행복을 돈으로 어떻게 사요? 진정한 기쁨을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그래야 할진데 영원한 영생의 삶을 돈으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변화가 안 되겠습니까? 물질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무대가 달라졌는데 안 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바보 같은 내 인생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기쁨과 생명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내 인생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는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고 나는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도교회 성도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전 재산을 다 내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도 써라, 너도 써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볼 수 없다면 인간은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왜?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성령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나와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고, 이 사람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진정한 가족이구나 깨닫는 거죠. 남편한테 돈 주면서 이자 받는 분 계시나요? 자녀에게 용돈 주면서 갚어 하시는 분 계시나요? 가족은 그러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이것이 교회란, 이것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사도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란, 재산을 바치란 말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령의 능력은요, 부활을 믿게 됩니다.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분과 대화가 1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이제 마무리가 될 쯤에 우리 이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교회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요, 예전부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도요, 영적인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놀랐어요. 종교성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이분 정말 예수님을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을 거예요? 31절 말씀.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말은 뭐예요? 땅과 건물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보이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 이성의 밖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건 공상이야, 상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과학, 우상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뭐야? 만몬을 숭배하는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도요, 물질로 재단을 해요. 물질이 많으면 야,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물질이 없으면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존귀성과 가치를 그 물질의 소유로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특히 과학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는 믿지 않습니다. 증명해 보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4장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세상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저기에요? 저기에요. 진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기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구가 잠깐 스쳐 지나갈 이곳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하면서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잠깐인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짜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그게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시죠.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그렇잖아요. 예?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죠. 그리고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벽을 뚫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야, 나 부활했으니까 봐라, 무슨 공연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라.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니까 큰 무리가 어떻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 여기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잠깐이구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정말 저 영원한 곳이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부활,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이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끝이 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거다. 그걸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성령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사도교회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린 결과요, 성령의 역사한 결과며 성령 충만한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물질과 돈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내 것인 것처럼 누리고 자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신 자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믿고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다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이 세상이 마음에 두지 않고요, 부활의 소망을 믿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에 매이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